어느 어머니가요, 아주 오랜만에 딸의 집을 방문을 해서 며칠 지냈답니다. 사위가 참 사글사글하고 잘생긴 사위가 예절도 바르고 돈도 잘 버는데, 갔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에이프런을 메고 그저 막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자기를 대접해주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또 설거지를 한다고 가서 설거지를 막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딸네 집에서 대접을 받고 오는데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고, 정말 사위 하나 잘 얻었다, 정말 멋쟁이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아들 집에, 얼마 또 멀지 않은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 집에 가자마자 그냥 밥맛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이 칠칠치 못한 아들놈이 말입니다,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 가는 겁니다. 에? 그래서 가서 지가 찌개를 끓여다가 지 마누라 뻔하게 놔두고서는 대접을 하는데 아주 밥맛이 떨어져서 한신이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웃지를 않으십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의 일입니다. 제 장모님 송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들 집에 가셨어요. 그 아들은 교회 부목사를 합니다.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많이 하는 날은 하루에 15집을 신방하는 엄청난 중노동을 하는 아들. 그 며느리는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목사를 어떻게 만났냐면은 슈퍼에서 파를 사들고 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거 뭐냐고 그러니까 동태찌개 끓일 거라고. 그래 아들이 가서 아들 목사가 동태찌개를 끓여주는 걸 잡숫고 와서 기분이 상하셨어요. 그 권사님 체면에 뭐 며느리 욕을 하실 수도 없고,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는 몸을 사려. 근데 그 권사님이 막내딸의 집에로 왔습니다. 막내딸의 남편 그 사위는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불 빨래를 한다고 큰 고무다라이에다 이불을 막 밟고 있으니까 그 장모님, 그 권사님 얼굴이 그냥 확 펴지시면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 사위 백서방은 저렇게 사랑이 많어. 입장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떤 때는 밥맛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보는데도 밥맛이 나고 그렇단 말씀이죠. 가정이라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가 참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성경 시편 128장은 우리에게 가정의 복,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드는, 진짜의 복을 받는 참된 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며 덜덜 떨면서 뭘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구나, 내가 복을 줄게, 복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어려워하며 섬기는 마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 복의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무엇을 좋은 것을 받겠지, 무슨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으니까 나는 꼭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고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지금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것, 수고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고역이나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해요. vocation이라는 말은 voice,
음성 또는 보컬 그룹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노래하는 그룹을 보컬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칼빈은 어려운 말로 직업 소명설이라는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일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내 소득으로 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직업을 보람 있는 직업으로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지긋지긋한 이 가슴속에 사표를 써갖고 다니면서 어느 날 이걸 집어 던지고 나올 거라고 하는데 내가 쥐꼬리만한 봉급 받기 위해서 내가 직장 출근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직업 내게 맡겨주신 그것에서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이것을 먹고 사는 직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고역일 것입니다. 저는요 성도님들 섬기고 교회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뭐 목사가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이런 표현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표현이 아니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목사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원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성도님들 섬기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행복인데 한 주도 아니고 매주일마다 설교를 시켜주시네요. 새벽마다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 섬기는 일이 끝나고 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업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까? 어디에서 청소하셔서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영업하시며 무엇인가 좋은 물건을 제공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의 경제적으로 무슨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현장에서 즐거워하시며 행복해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나라 일을 하시며 성도들을 또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거, 이거 기가 막히죠. 밭에 가 무엇을 심으셔서 그 소득을 거두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역할을 하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그 일에서 보람을 찾고 날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내 직업이 정말 보람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안 좋은 일이라면 집어쳐버리세요. 아예 굶으실 각오를 하시고 직장 때려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 그리고 무엇인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잘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로 잘 공부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공부하는 일에도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3절을 읽습니다. 내 집 네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너의 집의 내실에 그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그리고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에이구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시오. 우리 집에서 안 살아봐서 그렇지
어떻게 저 무서운 우리 마누라가 결실한 포도나무요? 어떻게 저 지긋지긋하게 속삭이는 놈들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는데, 그러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 아내가 그저 펑퍼짐한 아내, 별 재미없는 아내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속색이고 지금은 안타까운 자식이지만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들이라고, 아름다운 기름을 내는 올리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남들과 비교를 하며 삽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요, 분열의 영, 분리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나라 전체가 보수와 진보, 좌와 우 완전히 나뉘어져서 정말 어떤 사안 하나도 똑바로 동의해서 볼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우리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분리 분열의 영이 직장에 들어와 있고 때로는 교회의 가정에도 들어와서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지긋지긋하니까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나가서 혼자 살아라. 아니, 하다못해 이 목사도요, 언젠가 한번 농담으로 나 원로만 얻어줘, 혼자 나가 살게, 아직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다 천연덕하게 계시네.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만 갈라요, 자꾸만 분열시켜요, 자꾸만 못 살게 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슨 상품들도 그냥 혼자 먹는 반찬, 혼자 한 끼 해 먹는 거, 뭐 혼자 사는 거, 세탁기까지 벽에 걸어놓고 혼자 쓰는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전부 다 원룸으로 다 들어가요. 그렇게 갈라지고 나면 행복할 것 같죠. 내 평생의 실수가 저 왼수 같은 남편 만난 거요, 내 평생의 실수가 저 재미없는 마누라 만난 것 때문이다라고 갈라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집 내실에 있는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네 밥상에 둘러앉은 그 어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완전히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대접을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은 속색이지만 내가 기도해서 어린 감람나무 열매들로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저는요, 요즘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문제는 이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것은 한국 통계가 아니고 미국 통계인데요, 미국 소년원에 가서 수감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300% 많았다. 3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장기에 아버지가 없이 자란 딸들은 10대에 임신할 가능성이 111%요, 사생아를 낳을 가능성이 164%라고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를 배워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남자를 배우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남성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남자는 저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림 같은 환상을 가져요. TV에 나오는 윤사마 같은 사람이 전부 남자일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사람,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남자일 거라고 생각해서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남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렵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돼서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아버지, 물론 세계 모든 아버지가 그렇지만은 세 유형에 들어가잖아요. 화가 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없어진 아버지, 이 세 유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에서 가장 종종 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고 오면은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에 분노를 쌓고 두려움을 쌓으면서 자라납니다. 이제 완력이 세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가 변치 않고 계속 술에 끌려다니고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고 자기에게 폭언을 하고 때릴 때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폐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에 얼마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된 그 아버지가 잘못일까요? 따지고 가면 그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못된 것은 대물림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버지가 남봉꾼이면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도 바람피고 앉았고, 아버지가 마약쟁이였고 중독자였으면 그 아버지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기도 닮아가고,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을 몇 채 날렸으면 죽어도 나는 저런 아버지 되지 않으리라 하는데 어느새 자기도 화투장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입니다. 대물림 되니까 이건 내 팔자야라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팔자도 팔자. 팔자는 팔립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는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염병과도 같은 유전병이니까 나는 별 수 없이 이런 운명을 살 것이다, 이런 팔자다,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가문을 맡기는 순간에 우리의 악습은 끊어집니다. 운명이 끊어집니다.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팔자는 파는 거예요. 팔자 소관대로 사지 마시고 주님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 믿는 가정은요, 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의 과거를 씻고 나의 DNA까지 씻어버렸다, 이제 나는 축복을 유전하는, 나는 거룩한 복을 유전하는 성도로 살겠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를 나는 입고 자랐지만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치료받고 이제 내 이후로 내 후대에는 위대한 가문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진짜로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믿고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오늘 이 아침에 세 개의 C자, 영어 C자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C자는요, 코우치예요. 코우치. 자식이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코우치가 돼야 됩니다. 코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코치예요? 선수들하고 같이 뜁니다. 감독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코우치는 같이 땀을 흘리면서 뛰고 뒹굴고 모범을 보여주고 정말 같이 목욕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 놀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막 뒹굴면서 레슬링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래 노는 거예요. 사춘기 되기 전까지 말씀입니다. 사춘기가 되었을 때 C자는 무슨 C자냐면 카운슬러가 되는 겁니다.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는 자기 머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더 코치를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담의 최고의 상담은 그 사람, 내 내담자가, 나한테 찾아온 사람이 가슴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기만 하면 상담 90%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려고 절대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게 카운슬러의 역할입니다. 저는 제 사춘기 자녀들에게 딱 4단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헐, 허걱, 쩔어, 대박. 이게 애들 쓰는 말이에요. 헐, 그럼 놀랍다. 그럼 너 괜찮은데? 허걱, 그럼 너 더 놀라운데? 와, 쩔어, 그럼 너 대단해. 대박, 와 진짜 대박이구나. 이 얘기만 하면 애들이 술술 말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된 아이가 때 또 코치를 하네. 이놈의 자식아, 아빠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말아요. 자,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성장했습니다. 청년이 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 아빠의 역할은 어떤 역할로 바뀌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컴패니언이란 말은 동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들어줘서는 안 돼. 이제는요, 자식에게 물어봐야 돼요. 에? 내가 지금 아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하는 거야? 하고 물어봐야 돼요. 아들, 딸, 아빠가 이게 연약한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면은 자녀들이 예,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아이고 고마워. 내가 아들 때문에 사네, 내가 딸 때문에 사네 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가 자라나는 나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거 배우셨죠? 저도 방송하다가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 아빠예요. 어렸을 때는 같이 선교지에서 뒹굴었고, 지금 사춘기 만난 자녀들에게는 들어주고, 또는 이제 큰 딸은 어떠다가 저한테는 안 주지만 엄마 용돈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한테 용돈 줘서 고맙다 얘기하고 인정해 준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거룩한 아버지들, 멋진 엄마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가정 전체가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터진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라면 전 세계 0.001%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같이 공동생활, 같이 교회 생활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신앙이야 뱃속에 있는 거니까 그저 TV 보고, 요새 설교도 많이 듣는데 라디오 듣고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그렇게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는 나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가정 전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주님의 전과 함께 자라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바로 앞에 사사가 엘리입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신앙 전수하는 걸 실패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때는 신분이 세습되는 시대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자기네들도 제사장인데 그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은 그런 짐승, 그 고기를 내놔라 강제로 막 뺏어다가 자기네들이 갖다 먹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행음을 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가 않다. 그 구절이 뭘 나타내 주냐면, 어떻게 자식 일을 소문 듣고 압니까? 자식하고 아버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앙이 후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훈계가 없는 가정이 돼버려서 결국 그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동시에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빼앗기는 비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손 때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며 이 신앙 유전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기서 시온이 뭐고 예루살렘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애칭이 시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의 애칭은 한밭입니다. 그렇죠? 한, 크다는 뜻이고 전은 그 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전은 공식 명칭이고 애칭으로 부를 때는 한밭골, 한밭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공식 명칭이고 그것을 애칭으로 부를 때는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귀한 성읍이냐?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물 드리는 곳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흘러나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번영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가정의 운명과 교회 운명을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되면서 가정도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카나다와 미국을 부러워하죠.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살까? 왜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있고 정말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정말 발명들과 기술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는가?
지금의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400여 년 전 그들의 조상이 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복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서는 한겨울을 나는데 그 사람들은 굶어서 죽기도 하고 거의 막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땅을 파서 일하면서 자기들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과 카나다 북미인들의 조상이 되는 청교도의 신앙을 정말로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그들의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복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로 그렇게 기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번영하는 것을 보시고 그 번영을 따라서 우리 가정도 번영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욕심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시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목사님들 다 죽이고 교회 때려부신 북한, 지금 전쟁 후 60년 지난 지금 현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과 그들의 영양 상태를 보십시오. 저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보십시오. 이남 땅은 교회가 욕먹고 뭐 안 좋은 교회 안티 기독교들도 일어나갖고 교회만 비판하려고 뭐 아주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도요 골짜기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지만 이 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잘 사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한류 열풍이 지금도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교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씀은 장수한다는 말씀이에요. 장수도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통 안 믿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8년을 더 많이 삽니다. 8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고민이 닥쳐오면 자기가 다 고민을 들어 쌓아 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며 맡기면 된다니까요.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없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니까 네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오래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하잖아요. 물론 못 끊어서 아직 하고 계신 분 상관없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집사인데 저게 술, 담배 쩔어 살아요. 쩔어 살아. 천국이라도 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는 가겠네. 에? 술, 담배 쩔어 사니까 빨리는 가겠어. 그래요. 예수 믿어서 술, 담배가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남전도회 같이 하고 뭐 하려다 보니까 이거 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겠죠? 끊어진다니까요.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장수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아니라 예수를 잘 믿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평강 가운데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혹시 직장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직장이 혹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직책의 이름은 진행국장,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매니저예요. 진행국장인데 이 직책이 힘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거의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빨리 움직이면서 구부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스태미너가 좋아야 됩니다.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입니다. 임무 교대는 없이 말뚝입니다. 출퇴근이 없다는 말씀이죠. 주말과 휴일 명절에는 더 바빠집니다. 휴식 시간 없습니다. 식사는 같이 하는 분들 다 끝났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불법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위험수당이 있겠죠. 특근수당이 좀 있겠죠. 그런데 위험수당, 특근수당 그런 거 없고 월급도 없습니다. 이 직책의 자격으로는 뛰어난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이 뛰어나야 되고 대인관계 기술이 탁월해야 됩니다. 1인 다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이나 경제학이나 식품영양학과 조리학에도 학위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고객과 함께 밤을 지새워야 되고 고객이 자는 순간에도 잘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은 무한 책임이고 늘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지금 여기도 많으세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있어요. 그런 직업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도 계시다니까요. 이름하여 어머니입니다. 엄마. 돈 벌려고 돈으로 어머니의 일을 계산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잘 때 자지 못하고 먹을 때 먹지 못하고. 그런데 엄마가 그 일을 억지로 합니까? 억지로 하는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남편쟁이가, 이 지긋지긋한 마누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바꿔보십시오. 마누라 바꿔보십시오. 10번 100번 바꿔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나타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령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104살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지난 주일에 이 인터넷을 통해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에 아무것도 섞지 말어. 이거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네가 금식 기도했다, 네가 무슨 철야 기도한다, 네가 새벽 기도한다 자랑하지도 말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먹을 때 뭘 자랑할 게 있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지불하고 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아서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베풀며 날라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가정,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복의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가족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대접만 받으려 하고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서 주님 닮은 사랑으로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 섬기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